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새해가 된 지도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했는지 참 안 된 것들도 있고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치를 내면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천국 내면에 두라는 거야. 내면의 천국의 가치를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 세상의 재물을,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이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어떤 하나 다른 것보다 우월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얘기는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 내 자신의 마음에 두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 인간 그 속 내면에 있는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준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인간의 가치 철학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양심과 주님이 주신 선한 성품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 내면에 선한 것이 있고 인간 내면에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선에다가 관심을 두고 악한 것, 탐욕에다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선용인 건지,
그리고 무엇이 순수함인 것인지, 인간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것에 탐욕과 어떤 물질적인 것과 명예와 거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알려주었다는 것은 100%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보면 무지해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꾸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관심, 내가 우리 내가 출세하는 것에 대한 관심, 내가 내 자녀를 어디 학교에 보낼 거냐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관심이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좋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잡을 때 그 모든 것은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끄럽거나 어떤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젊음만을 생각한 나머지 영적인 성숙함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집니다. 그 마음이,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순수함이 깔려져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고착으로 이어지지만 순수함을 가진 상태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진리를 구하며 또 우리가 육신이 쇠락해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이제 육신을 버리고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한 준비와 기대가 이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프죠. 아플 때가 있고 몸의 여러 부분들이 젊을 때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감각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감각의 쾌락에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 새로 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육신은 이제 나약해지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또 배워오게 되면서 성숙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이어지면서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육신을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어떻게 돼요? 다가올 그날의 가치를 두면서 그날을 감당하게 고대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이 세월을 통해서 늙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그리고 다가올 우리가 갈 그 나라에 소망을 둘 때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도 그 나라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이가 한 살 더 들은 만큼 그와 같은 성숙함이 우리에게 더 늘어나고 더 생겨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의 확장이나 어떤 부의 축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영적인 성장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해맞이를 많이 가지요. 동해안으로 해맞이를 많이 갑니다. 해는 빛덩어리죠. 그 태양은 그 빛을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뜨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이고 그것이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